19쪽 5번 정난불이 근데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둘이 아니다. 성문은 시끄러움을 싫어하고 고요함을 구하니 마치 밀가루를 버리고 빵을 구하는 것과 같다. 빵은 본래 밀가루일 뿐인데 반죽하는 사람에 따라 100가지로 달라진다. 보통 이제 성문 이러면 뭐 이승 혹은 성문 뭐 이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문이라는 표현은 이제 수행자 가운데 뭐 성문영각 보살 이러죠. 근데 보살 수행자가 아니라 이제 성문영각하면 이제 소승불교의 수행자, 좀 수행자답지 못한 수행자랄까, 이제 좀 저 소승의 수행자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올바른 수행자가 아닌 경우를 이제 얘기해서 보통 이제 성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문성 수행자들은 우리랑 똑같죠.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우리는 이게 고요함을 찾으려고, 고요한 것을 찾으려고 시끄러움을 피해서 도망쳐서 고요함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문은 시끄러움을 싫어하고 고요함을 구한다. 이게 이제 어리석은 수행자들은 하여간 시끄러움은 피해 도망치려고 하고 고요함은 찾아서 구해야 하는 줄 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 재밌는 비유가 나왔는데요, 이게 선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밀가루와 빵의 비유, 이게 이제 뭐 바다와 파도의 비유, 뭐 불과 불꽃의 비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비유는 비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론 아시되 좀 되게 적절한 비유입니다. 밀가루, 모든 빵이 이제 빵집에 가면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빵, 저렇게 생긴 빵, 뭐 꽈배기도 있고 다양한 빵들이 모양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모양은 다 다른데 똑같은 밀가루죠. 예, 똑같은 밀가루 하나를 반죽해 가지고 이런 모양도 만들고 저런 모양도 만들고 온갖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재료는 밀가루 반죽이란 말이죠. 이 비유를 왜 들었을까요? 이 지구별이 있어요. 지구별이 밀가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지구별 위에 있는 나무도 밀가루고, 사람도 밀가루고, 태양도 밀가루고, 흙도 밀가루고, 땅도 밀가루고, 지구별 위에 있는 모두가 다 밀가루라면 모양은 다 다르겠죠. 사람 모양도 있고, 나무 모양도 있고, 뭐 자동차 모양도 있고, 빌딩 모양도 있고 그러겠죠. 다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밀가루 사람 입장에서는 옆에 밀가루로 된 빌딩을 보면서 저건 빌딩이구나, 저건 차구나, 이렇게 분별하겠지만, 그래서 야, 나는 예쁘고 잘생겼잖아, 너는 좀 못났구나, 나는 키도 큰데 넌 키가 작구나, 이렇게 밀가루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비교 분별하며 살겠죠. 잘났다 못났다 하면서 비교 분별하며 사는데, 이 밀가루 반죽 입장에서는 어떠냔 말이죠. 그거의 원래 원재료인 밀가루 반죽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다, 둘이 아니다, 서로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우리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 너 다르잖아요. 나와 너가 다르잖아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빌딩 다르고, 나무 다르고, 산 다르고, 이 세상 삼라만상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사람과 빌딩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가? 사람과 나무와 흙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나와 너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나와 짐승이, 나와 강아지, 고양이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게 나야, 그리고 내 바깥에 있는 건 남이야, 이렇게 둘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하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탁 만나고 보면 좀 놀랍다 못해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충격적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충격을 안 받아요. 그냥 원래 불교 교리가 그런 거야. 불교 교리 뭐 불이법이잖아. 불교 교리는 다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잖아. 동체 대비심 뭐 같은 몸이라 그러잖아. 너도 부처 나도 부처라고 불교에서 다 원래 그래. 이걸 너무 익숙하게 들었던 거예요.
이곳이 저도 학교 다닐 때 불교 공부할 때 이게 너무 그냥 익숙했거든요. 뭐 불교에서 원래 맨날 하는 말이고 뭐 그게 진리겠지, 뭐 그게 되게 그냥 교리적으로만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자기에게서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이게 뭐랄까 좀 충격적이고 놀랍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말이 돼? 정말이야? 나는 머리로가 아니라 진짜 나는 알고 싶다, 진짜 한번 확인하고 싶다, 정말 그런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내 스스로 내가 체험적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발심을 해야 된단 말이죠. 불자라면 그냥 여기 말에 의하면 밀가루, 전부 밀가루 뿐이라는 거거든요. 다 우린 다르게 생긴 빵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부처나 내가 똑같다는 거예요. 전부 다 밀가루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밀가루로 부처 모양을 만든 부처를 다 앞에다가 상을 모아놓고 여기서 부처님 상에 이렇게 간절히 절하면서, 부처님 저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저 밀가루 부처님이 밀가루 중생의 말을 듣고 밀가루 중생이 원하는 밀가루 대학에 붙게 해주고 밀가루 돈을 벌게 해주고 그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둘로 나누는 생각들이에요. 앞에 모양으로 형성된 상을 만들어 놓은 부처님도 밀가루고 이 중생도 밀가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즉 보리고 부처즉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온통, 여기서 밀가루라고 표현했지만 오로지 불이법, 오로지 한마음 일심 일진법계, 오로지 하나의 법계, 진실 하나뿐이다, 이 소리예요. 이것이 진짜 나에게 다가오느냔 말이에요. 이게 정말이냐? 이 사실이 정말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된다면 삶은 완전히 달라지죠. 나와 세상이 둘로 나뉜다고 생각하며 사는 동안은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싸워 이겨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나아야 되고, 저 남들 밀가루보다 이 밀가루가 더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니까 똑같은 밀가루인 줄 모르고 이 빵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은 더 갖지 못해서 집착한단 말이에요. 다른 밀가루 빵을 좋아해서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밀가루가 저 밀가루 빵은 또 싫은 거예요.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나타나면 어떻게든 밀쳐내고 버려버리고 화내고 썩내고 내 인생에 없애려고 막 기를 쓰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딱 두 가지예요. 더 좋은 밀가루라고 내가 분별했잖아요. 자기가 분별했잖아요. 그 분별이 진실하냔 말이에요. 내가 분별해서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해석했을 뿐이죠. 근데 내가 해석한 그 분별의 좋고 나쁜 것, 그걸 허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본인 스스로가 집착해서 좋은 건 더 갖지 못해서 괴로워 죽겠다, 싫은 건 내 인생에서 없애버리지 못해서 괴로워 죽겠다, 화가 나서 죽겠다, 그러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내 인생을 바꾸려고, 그러려고 지금까지 애쓰면서 유의 조작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밀가루 하나구나 하는 사실에 탁 눈을 뜨게 되면, 가지려고 하는 것도 그냥 똑같은 밀가루고 나고, 하나의 밀가루잖아요. 하나의 밀가루.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도 자기고 밀쳐내려고 하는 것도 자기란 말이죠. 부처도 자기고 중생도 자기란 말이죠. 이 하나의 법, 마음 하나, 오로지 밀가루 하나, 일진법계, 하나의 진실한 법계뿐이란 말이에요. 일불승, 법화경에서는 일불승이란 단, 오로지 하나의 부처, 이것뿐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세상과 다툴 것이 없어요. 무쟁삼매, 더 이상 다투지 않는, 이게 진짜 삼매죠. 더 이상 취사간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하려 하는 것도 이미 본래 자기고 버리려고 하는 것도 본래 자기이기 때문에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할 일이 없어져요. 무사인, 한도인,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한가한 도인이 된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밀가루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밀가루 반죽이
인연 따라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날 뿐이에요. 밀가루 반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사람 모양도 만들어지고,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빌딩도 만들어지고 짐승도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밀가루 반죽으로 이렇게 인연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죠? 그거랑 똑같이 이 소리가 보세요. 이 소리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졌는데,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끝이, 여기에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기 중에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귀 속에 본래부터 소리가 있던 것도 아니죠. 소리가 어디 있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연을 화합시켜주면 여기에 소리가 없거든요. 이 나무에도 소리가 없거든요. 근데 인과 연을 화합시켜주면 뜬금없는 소리라는 과가 생겨요. 인연생 인연멸하고 그냥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뜻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냥 인연이 화합하니까 그냥 생기고 사라질 뿐이에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겨난 이 소리를 듣고는 어떤 사람은 너무 듣기 좋다, 이게 법을 드러내는 소리겠구나 하고는 자꾸 듣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소리가 계속 집 위에서 들린다 생각해 보세요. 막 짜증스러운 걸 넘어서서 나중에는 이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병이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인연생 인연멸하는 이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를 괴롭힐 수도 없고 우리를 즐겁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여기다가 자기 분별을 개입시켜서 짜증난다, 듣기 싫다, 괴롭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더 듣고 싶다, 좋은 소리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할 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그냥 인연 따라 생겼다가 그냥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좋거나 나쁜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의미는 사람에게서 만들어지잖아요. 얘가 어디서 왔죠? 이 소리의 전생이 뭐였을까요? 그리고 이 소리가 어디로 갔을까요? 다음 생에 어디로 윤회를 했을까요? 이 소리는 어디에서 왔다가 다음 생은 어디로 윤회해서 갔을까요? 그렇게 옮겨가는 게 있냔 말이에요. 얘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지 얘가 오고 가는 게 있느냔 말이죠. 본래 열의 여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단 말이죠. 이게 인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얘가 온 바 없이 왔다가 가는 바 없이 가듯이 열의 여고로, 부처님이 열의 여고잖아요. 여여하게 그냥 온 바 없이 왔다 간 바 없이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10대 때 내가 20대 때의 나로 변했다가 20대 때의 내가 30대 40대 때의 나로 변했다가 지금의 나로, 이 나이의 나로 옮겨왔다고 생각하잖아요. 불교에서는 불천이라 된단 말이에요. 불천, 옮겨가는 게 없다. 10대의 내가 지금의 나로 옮겨온 게 아닙니다. 인연 따라 생겼을 뿐이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는 걸 통해서 계속 이게 유지될 뿐이에요. 이 소리가 뭐 한 0. 몇 초 유지되려나요? 종소리가 한 10초 유지된다 하듯이 우리도 음식을 계속 주니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만 싹 빼도 우리는 바로 여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음식을 빼도 살 수 없고. 그러니까 인연이 제공되기 때문에, 인연이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내가 그 인연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가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공기가 없듯이, 인연과 나는 연기관계라는 것은 곧 그것이 없으면 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나는 둘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르지 않다는 거거든요. 공기만 그러냐? 밥도 그러고 내 주변에 인연 닿은 일체 모든 삼라만상이 전부 다 그렇게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갈 뿐이고, 그것은 밀가루처럼 서로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인연 따라 온 이 중생이 의미부여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데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해석해 놓고 그거를 진짜라고 또 믿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미부여한 거에 대해서 내 인생에 이건 좋고 저건 나쁜 거야 라고 의미부여한 거에 대해서 그게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좋은 일이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내 인생을 망친 일일 수도 있죠. 나쁜 일이야 해서 막 울고불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를 도와준 일일 수도 있죠. 세용지 말한 말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 머릿속에서 내 인생에 등장한 일들 중에 이러이러한 일은 좋았고 이러이러한 일은 싫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검증된 바가 없죠.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모를 뿐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알아. 내 인생에 그 사람을 만난 거는 최악이었어. 저 사람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복이야. 이렇게 해석하고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오직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 그게 모를 뿐이라는 사실에 편안해지는 것, 모를 뿐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게 깨달음이에요. 세상 모든 일을 다 알게 되는 게 깨달음이 아니고 중중무진의 연기는 알 수 없어요. 거기는 뜻도 없고 좋고 나쁜 것도 없고 옳고 그른 것도 없고, 밀가루가 밀가루로 이쪽 밀가루 사람이 이쪽 밀가루 사람을 한 대 때렸어요. 이게 밀가루 사람 입장에서는 한 대 때렸고 가해자고 피해자인데 그냥 밀가루라는 바탕 입장에서는 어때요? 밀가루야 뭐 지가 때리든 맞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밀가루가 이렇게 쑥 들어가든 저렇게 쑥 들어가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의 밀가루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 세상은 그냥 인연생 인연멸 그뿐, 거기에는 옮겨오는 것도 없고 고정된 자아라는 게 없어요. 얘의 이 소리에 영혼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이걸 만들어냈다가 다시 어디로 윤회하고 얘가 떠돌다가 윤회하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고정된 실체적 자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인연생 인연멸 그뿐이에요. 우리에게 고정된 자아가 없어요. 우린 자아가 있다고 여기지만 몸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잖아요. 젊음이 왔다 갔잖아요. 젊었을 때 쌩쌩한 몸이 왔다 갔고 또 지금 또 새로운 몸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세포가 계속 한 4개월이면 한 번씩 이 겉껍질은 다 바뀐답니다. 피부가 4개월 전에 피부와 지금 피부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걸 찍어서 나라고 하겠냔 말이죠. 느낌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변한단 말이죠. 생각, 의지, 의식, 가치관, 성격 전부 다 왔다 가죠. 끊임없이 변화할 뿐이죠. 그 중에 어떤 것을 딱 집어서 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연기무화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갈 뿐인 것에는 고정된 실체적 자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면 그뿐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는 이거를 분별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분별을 해서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져서 본래 뜻이 없는 것을 그냥 그럴 뿐인데, 그러할 뿐, 여여, 진여, 자연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진실은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아무 해석이 붙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인가요? 못난 사람인가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이걸 해석하는 건 자기 생각이 하는 거예요. 난 인생을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지. 인연 따라 오고 갈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자아를 개입시켜서 내가 살았다, 내가 잘 살았다, 내가 못 살았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계속 개입을 시켜서 좋고 나쁜, 옳고 그른, 또 위대하고 위대하지 못한 이런 거를 자기 생각 속에서 창조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생이 진짜라고 여기면서 그 속에서 빠져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분별, 해석, 판단이 일어나기 이전에 여기 아무 뜻이 없듯이
좋다 나쁘다라는 건 자기 분별에서 일어나듯이 계속 분별만 쫓아가면 죽을 때까지 좋고 나쁘고 좋은 건 취해야 되고 싫은 건 버려야 되는 이 끊임없는 유의 조작에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그 삶 속에 우리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었던 겁니다. 더 갖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인생은 이건데 그 인생이 내 인생이 안 벌어지니까 괴로웠던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이러한 상황은 빼버리고 싶은데,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 상황이 나에게 계속 오니까 괴로웠던 거예요. 그걸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여기고 내가 바꿔야 한다고 여기니까. 그리고 그걸 못 바꿨을 때 너가 노력을 못해서 그런 거야 하고 나를 자꾸 자책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하면 바꿀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급해요.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늙기 전에 얼마만큼 벌어놔야 되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루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쉬지 못하고 계속 달려가기만 한다. 그런데 연기무화라는 이 사실에 깨어있게 되면 어떨까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그걸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 생각의 분별이에요. 할 수 있다도 틀리고 할 수 없다도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을 중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부처님 가르치면 중도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제가 이렇게 설법을 한다고 해서 나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나 그냥 게을르게 그냥 이러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또 어긋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되 함이 없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삶을 열정을 불사르면서 뭐든지 하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은 완전 내려놓고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거에도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의미 부여하지 않으면 어때요? 다 똑같습니다. 밀가루를 이렇게 만든 밀가루는 와 예쁘다, 잘 만들었다 이러고, 이렇게 생긴 밀가루는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분별이잖아요. 그런데 분별 이전에는 밀가루라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니까 다르지, 분별하기 이전에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분별하고 해석하고 판단해서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해석을 빼면 어떨까요? 연기법에서는 대평등이에요. 가장 위대한 장군이, 이제 싸움을 잘했던 장수가, 가장 위대했던 장수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자기 손에서 죽이고 살리고 하더라도, 혹은 장군이 전쟁터에서 죽이고 살리고 하더라도,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장수가 꽃 한 송이를 바라보려고 고개를 숙였다가 총알이 위로 날아가서 살았다. 장수를 살리는 게 꽃 한 송이란 말이에요. 어린 아이 하나를 살리려고 그 아이를 향해 뛰어드는 것, 그 행위 때문에 내가 총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린 것은 꽃 한 송이고 아이의 눈동자 하나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막 장갑차를 몰고 와서 살리려고 해도 운명이, 업의 상속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업이 그 사람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방법을 써서 막 층층으로 자기를 보호하라고 해도 죽을 거예요. 그런데 살려면 꽃 한 송이가 자기를 살리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 같은 위대한 큰 스님도 동네에 미친 사람이 휘두른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우리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인연의 조화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우리 모두가. 누가 나의 귀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귀인으로 작용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짜 나에게 결정적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지
우린 판단하려고 하지만 판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전부 다 평등한 가치를 지닌단 말이죠.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누군 잘났고 누군 못났고, 누군 나에게 도움되고 누군 나에게 도움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 그래서 내 인생을 망치게 만든 그놈 때문에 내가 이 마음 공부하다가 깨달았다. 그러면 그 놈은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 놈이 없었으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역행보살이라 그러죠. 그 사람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시나리오 속에 한 등장인물이었던 거예요. 나를 돕기 위한. 사실은 최악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최악의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나쁜 놈이라는 자아,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없고요, 인연이, 연기가 그렇게 만들 뿐이에요. 그 사람은 연기법의 하나의 배역을 맡은 것 뿐이에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인생 살면서 한 번도 누군가에게 죄인이었던 적 없나요? 나쁜 놈이었던 적 없나요? 저도 있을 건데요. 많겠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연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라서 그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앙굴리마라 같이 연쇄살인마를 당신이 찾아가서 구제해 줬단 말이에요. 그 죄가 실제라면, 실제적인 어떤 거라면 그렇게 하셨겠느냐 말이에요. 부처님이 찾아가서 응징을 했겠죠. 이 연기법, 연기무아라는 진리에서 본다면 삼라만상 전체가 대평등이에요. 똑같은 부처예요. 더 가치가 있고 가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잘난 것 같은 연기적 현상을 보일 뿐이고, 못난 것 같은 연기적 어떤 배역을 맡을 뿐이지. 이 밀가루의 자리에서 본다면 평등하단 말이에요. 시끄러운 것과 고요한 게 똑같아요. 부자와 가난이 똑같아요. 잘나고 못난 게 똑같아요. 전부 다 밀가루로 만든 건데요. 밀가루로 만든 사람이 밀가루로 만든 사람을 때렸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때리면 그거는 무조건 나쁜 걸까요? 절대 악일까요? 연기하다가 연기 배역을 하는 사람이, 야, 기왕 한 방에 가자, 세게 때리라, 한 번 때릴 거, 너 어설프게 때리면 서너 번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세게 한 번 팍 때리면 야, 잘했다 할 거 아니에요. 야, 너 진짜 찰지게 잘 때렸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때린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고3 때 야간 자율학습을 하다가 너무 졸려 죽겠는데 잠은 안 된단 말이에요. 혼자 막 뺨을 때리다가 옆에 친구한테, 야, 내가 때려서는 아프지가 않다, 너가 좀 때려줘라 이래가지고 막 때려달라는 적도 있거든요. 그 행위 자체가 잘못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특정 행위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 분별을 하지만 그게 진짜 옳고 그르고가 정말 있느냔 말이죠. 이 밀가루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대평등이란 말이죠. 모든 일이 일어나지만 아무 일도 없어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다 밀가루 하나의 일이에요. 다 자기 일입니다. 이 밀가루의 자리에서 보면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에요. 공생, 모두가 다르지 않은 근원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향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성을 쉐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쉐어하우스 이러듯이 모두가, 삼라만상 온 우주법계 전체가, 우주인 외계인에서부터 저 하늘의 별까지 그냥 이 마음 하나를, 불성 하나를 우리 모두가 그냥 지녀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의 바탕을 보지 못하고 그것들이 일어난 모양만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름과 모양만을 따라가서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분별만을 쫓아가니까 본래 밀가루를 못 보고 밀가루로 만들어낸 생김새의, 다양한 생김새의 빵만을 보니까 괴로웠단 말이죠.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밀가루 자리에서는 바꿀 게 있습니까? 전부 다 바꿔봐야 밀가루인데요. 아름답게 빚어내봐야 그래봐야 밀가루인데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게 되는 거예요. 할 일을 다 해 마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완전 쉬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느냐? 할 일 다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무엇이든 주어진 대로 인연 따라 반응하며 산단 말이죠. 열정적으로 살아요. 그러나 그 어떤 두려움도 없고 결과에 대한 집착도 없고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삶을 완전히 허용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삶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본래 허용이었구나. 허용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미 허용이 아니죠. 오로지 하나뿐이면 거기 허용할 내가 허용할 삶을 허용해야 된다는 말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온통 하나뿐인데 거기 뭔 허용을 해요? 본래적 허용인데, 우리의 근원 성품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빵과 밀가루 비유를 불교에서는 우리 불성과 이 모양의 세계, 바다 위에서 파도가 치듯이 인연 따라 파도가 거세게도 치고 얕게도 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파도 모양만 보면 인연 따라 거센 파도가 칠 때는 야, 파도가 세다, 뭐 거룩하다, 멋있다 이러고 크다 이러고, 파도가 잔잔할 때는 파도가 작다, 별 볼 일 없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파도가 셀 때나 작을 때나 인연 따라 세기도 하고 작기도 하지만 셀 때나 작을 때나 결국엔 그냥 하나의 바다죠. 파도가 높다 낮다 하고 분별하는 거는 분별심이잖아요. 사람이 중생심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높을 필요가 있습니까? 바다 입장에서는 낮을 필요가 있습니까? 높다고 거룩하고 낮다고 작다고 서글팔 필요가 있습니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인연 따라 그냥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뭐 어떤 걸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이걸 바다를 확인한 파도 입장에서는 내가 바다라는 걸 아니까 어떤 파도가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결이 파도 이렇게 거센 파도로 파도 쳤어요. 얘 윤회를 해요, 안 해요? 이 파도가 사그라들어서 다른 파도가 됐어요. 그러면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야, 이 파도가 윤회 죽어서 바로 옆에 파도로 윤회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바다 입장에서는 윤회 한다고 안 한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래 열의 여건데 불생불멸인데 나도 난 바가 없잖아요. 바다 입장에서는 파도가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잖아요. 죽어도 죽은 바가 없잖아요. 다른 걸로 옮겨가도 옮겨간 바가 없잖아요. 있어도 있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파도가 치든 밀가루 위에 어떤 빵을 만들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바다 입장에서는. 이 법, 마음 입장에서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다 평등하단 말이에요. 오고 가는 게 없어요. 불생불멸이에요. 우리는 태어난다, 나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러지만 이 몸을 나라고 착각하는 이 분별심 입장에선 이 파도가 나야 라고 생각하면 이 파도가 죽을 때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워하겠죠. 밀가루로 만든 지구 위에 밀가루 사람이 요 밀가루만 나야 라고 생각하면 이 밀가루 전체가 난데, 요 밀가루만 나라고 생각하면 그 밀가루가 사라져 버리면 자기가 죽는 줄 알고 괴로운 망상이 일어나겠죠. 근데 본래 나고 죽는 게 있습니까? 바다에서 나고 죽는 게 없어요. 이 밀가루라는 자기의 본래 면목을 확인했을 때 파도가 나의 진짜 인연 따라 왔다 갔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사법이라고 부르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연기적으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그게 내가 아니라고 확실히 알아서 본마음, 일심 한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바다, 이 자기 본마음, 이 마음을 한번 확인하고 난다면 현실이 어떻게 되든 전부 자기 마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바탕 꿈과 같단 말이에요. 꿈과 같아요. 꿈속엔 등장인물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등장인물 하나가 나가 아니고 꿈 전체가 자기잖아요. 근데 마음 하나가 꿈속 세상 전체를 펼쳐냈잖아요. 꿈속에서 있는 주인공은 그 주인공이 수없이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잘 살려고 길을 쓰고 애쓰고 하면서 꿈속에 있는 주인공이 어제를 생각하잖아요. 꿈속에 있는 그 사람은 과거를 생각 안 할까요? 제가 꿈꾸면서 유심히 지켜봤더니
꿈속에서 10년 전을 생각하더라고요. 10년 전엔 이랬는데 하고 생각하더라고요. 꿈속에서 내 어릴 땐 이랬는데 하고 생각하더라고요. 다 하잖아요, 당연히. 그럼 꿈속에서 학교 가면 뭘 배울까요? 역사를 배울 거예요. 인류 역사를 배울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어땠고 20년 전에 어땠고 우리나라가 30년 전, 50년 전, 70년 전에 어땠고. 꿈속에도 역사가 있어요. 실제 한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그런데 진짜 실제합니까? 여러분, 꿈꾼 사람들 중에 꿈꾸러 들어갔을 때, 잠자러 들어가서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때 태초부터 꿈꾼 사람 있어요? 태초부터 꿈꿔가지고 수억 년을 꿈꿔가지고 와서 지금 이 나를 꿈꾸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꿈속에 들어갔더니 짠 하고 우주가 전체 확 펼쳐져 버리죠. 마음 하나에서 그냥 세계가 그냥 확 펼쳐져 버리죠. 근데 그게 전부 다 진짜 같아요. 그 역사도 진짜 같고 공간도 진짜 같아요. 꿈속에서 비행기 타고 히말라야도 가고 미국도 가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 공간이 진짜 같단 말이에요. 그 꿈에서는 꿈속 등장인물도 다 진짜 같고 역사 속 인물도 다 진짜 같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진짜 같던 것들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꿈에서 깨기만 하면, 그 꿈속에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야, 이 우주 전체가 진짜가 아니야, 네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야, 과거 현재 미래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시간 공간 다 한상이야,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전부 다 너야, 네 마음이 만든 거야, 이 우주 전체를 네가 눈앞에서 딱 만들어냈어, 이렇게 얘기하면 미쳤나, 좀 무슨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냔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무리 설법을 해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다가 본인이 꿈을 깨자마자 의심이 없죠. 너무나 당연하게 어젯밤 꿈은 허상이었죠. 그 꿈 전체가 내 마음이 만든 거였죠. 불가능할 것 같았잖아요. 근데 진짜잖아요. 진짜였잖아요. 그때는 죽어도 그걸 못 믿다가 깨자마자 모든 게 확연해지잖아요. 어젯밤 꿈속에 등장하는 모든 시공간, 모든 존재들 전부 다 내 마음 하나가 그 놀라운 일을 해낸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매일 밤 꿈을 꿀까요? 진리는 우리 편인 것 같아요. 진리가 우리한테 자꾸 분별을 진짜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사니까 꿈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래도 모르겠니? 꿈이 우리에게 법문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매일 밤 찾아와서. 그래서 꿈인 걸 진짜인 줄 알고 살다가 꿈 깨고 나서 아니었네, 그래놓고 이 현실은 진짜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꿈이니까 그렇지, 이 현실은 진짜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 현실은 무슨 꿈이냐? 분별의 꿈입니다. 자기 분별 생각의 꿈이에요.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우주가 있습니까?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역사가 있습니까? 조선시대가 있습니까?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전쟁이 있어요? 푸틴이 있습니까?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노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명상하고 있을 때 보면 한 생각도 없을 때 가만히 있을 때 내 나이가 있냔 말이에요. 나이도 없어요. 내가 남자다 여자다 하는 것도 없어요. 내가 늙었는지 젊었는지도 없어요.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한 생각 일으킬 때 그 모든 것이 눈앞에서 마치 꿈속에서 꿈이 그냥 한 번에 확 펼쳐지듯이 한 생각도 없을 때 아무 일이 없다가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 모든 것이 여기서 건립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일시에 만들어지지 않나요? 온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냔 말이에요. 여기서 단박에 창조되고 있잖아요. 내가 매 순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마음법 유식, 마음법이 오로지 내 한 분별의식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분별의식에서 나온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허망한 것을 일어나게 만드는 그 바탕, 배경, 그 모든 것이 일어나게 하는 그 장, 허공, 그 필드, 그게 바로 마음이고 불성이고 본래 면목이란 말이에요. 그걸 비유로 들어서 밀가루라고 비유를 든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 그걸 빵이라고 한 거예요. 삼라만상이 전부 다 빵이에요.
빵의 특징은 생사법이에요. 연기법이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빵은. 밀가루는 생겨나지도 않고 불생불멸법이에요.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이 빵은 생멸하지 않아요. 그 빵 위에, 밀가루 위에서 사람을 만들었다 무너뜨리고 빌딩을 만들었다 무너뜨려도 밀가루 입장에서는 생멸이 없어요. 바다 입장에서는 생멸이 없듯이. 불구부정, 더럽고 깨끗한 게 없어요. 전부 다 하나의 밀가루지. 나쁜 놈 착한 놈이 없어요. 바다가 이쪽 파도가 저쪽 파도를 한 대 때렸어요. 죄인이 없어요. 가해자도 없고 패자도 없어요. 그냥 바다에는. 근데 물결끼리는 지네끼리 막 싸운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사실을 아니까 옛날 조론을 쓰신 그 누구 스님이죠? 승조 스님. 목을 잘라 죽인다고 하니까 목을 잘라 죽이더라도 칼이 허공을 흔드는 것과 내 목을 잘라 흔드는 게 다르지 않다. 이게 이 밀가루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다의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다의 자리에서는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선에서는 이런 비유를 이제 들게 된 거예요. 빵은 본래 밀가루일 뿐인데 반죽하는 사람에 따라 100가지로 달라진다. 반죽하는 사람이 우리의 분별심이에요. 자기 분별에 따라서 동일한 어떤 하나의 모습을 온갖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좋게도 해석하고 나쁘게도 해석하고 다 달라지잖아요. 사람에 따라. 본래 달라질 게 없는데.